할렐루야, 잘 지내고 있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예배의 귀중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그 감염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피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재를 하는 모습은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하며 이렇게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분별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 따라해 보시겠어요? 분별력.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시나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200만 부가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훌륭하고 탁월한 책이다 라는 반응 하나와 또 다른 반응은 그래서 정의가 뭐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의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던져주고 문제만 제기하고 마치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딜레마를 제시하면서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런지를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에서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에 쉽게 결론 지을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정보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했던 그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출애굽 공동체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보게 되면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을 때 기도하러 올라갔었을 때 불안한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거와 오늘날의 사례를 볼 때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자세가 없다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며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란 도시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건 아니에요.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고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골로새 지역을 현재 가보게 되면 유적지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서 올라가 보게 되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저 엉겅퀴와 가시들로 가득한 황무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황무지에 불과하지만 로마 시대 때 이 골로새는요 BCD의 안디옥, 사대, 버가모 같은 대도시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동서양을 이어줬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시설이 발달했겠죠.
지도를 보게 되면 점선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게 바로 길인데 그 한가운데에 이 골로새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골로새는 대도시답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고 이 도시에는 다양성과 혼합주의가 팽배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종교가 옳다고 생각했으며 이로 인해서 기독교 역시 혼합주의, 신비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그의 제자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 9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 기도의 핵심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의 가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9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를 채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0절에 또 이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도시는 수많은 상황과 문화가 공존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행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무엇을 판단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 새 생명을 얻은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정욕대로 내가 이끌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즐거운 것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인생은 나에게 맞춰진 초점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이자 지향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인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이나 혹은 정말 아끼는 가족이 있어서 그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 갖는 그 상대를 기쁘게 하려면 무엇부터 할까요? 관심을 갖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가? 요즘에 무슨 고민이 있을까? 기분이 어떨까? 하는 관심을 갖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파악하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한다면 그 계획이 나에게는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집에는 3남매가 있습니다. 그중에 막내 녀석이 단 것을 무척이나 좋아해요.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단맛을 좋아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막내가 유독 그렇습니다. 이런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제 생일이 다가오자 아빠를 위해서 케이크를 사러 가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제과점에 가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멋있어 보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케이크를 하나 골라왔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거예요. 최고의 케이크예요. 그리고 케이크를 사오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우리 아빠가 정말 좋아하겠지? 정말 맛있어 할 거야 라는 그 생각으로 집으로 왔겠죠. 아니나 다를까 막내가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케이크를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아빠 이 케이크 진짜 맛있겠죠? 저한테 고맙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해맑게 저를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물론 말은 그래 정말 고마워 맛있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그 케이크 좋았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단 것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또 살을 또 찌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주 칼로리가 높은 그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맛있어 하는 음식이 있다 한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큰 값어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을 지나가면서 길가에 반짝이는 그 돌이 나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그 돌은 그냥 빛나는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너무나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고 염소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 임금이 말을 하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자 의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의아해했어요. 그에 반해 주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도 마시게 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세상 최고로 억울하듯이 저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고 줄일 때 외면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평생 살다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는데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허무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 살고자 한다라면 그저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는 별개로 믿음이 없어도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똑똑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하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게 보이고 많은 지식을 소유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신령한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감정, 욕심이 들어가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함으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게 하셨지만 오직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동안에는 그들은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뱀이 여자를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말씀 보게 되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서 그 욕심이, 먹고 싶은 욕심이 여자에게 들어갔죠. 주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할 때에 미혹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면 주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주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죠. 그리고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죄를 이끌려 후회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그럴싸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그 뜻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 생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래요? 주의 뜻을 행하라.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골로새 성도에게 권면하기를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쉽게 이해되거나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문을 보면 페리 파테오라는 뜻이에요. 페리는 뭐냐면 주변에, 주위라는 뜻이고, 파테오는 밟다, 걷다 라는 뜻을 가졌으니 페리 파테오는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당하게 행하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 곁에서, 주님 주변에서 두루다니며 주와 함께 걸어가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은 달려가듯이 급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죄성이 단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키가 단숨에 자랄 수 있습니까? 덧셈과 뺄셈도 못하는 아이가 곱셈을 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께 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듯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것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시오. 비록 속도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 곁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천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나라고 말씀하시죠. 한 헬스클럽 매니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동을 처음 하는 분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대요. 처음 시작하면 무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보름쯤 지나가지고 꼭 물어보는 말이 근육 좀 생겼을까요? 어찌 좀 달라 보이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정도 했다라고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한 달쯤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 생각만큼 몸이 바뀌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근육질이 될 수 없나 봐. 다른 사람처럼 되기는 힘들어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그만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건강미 있는 몸이 되려면 1, 2년은 꾸준히 운동을 해야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근육도 그러할진데 보이지 않는 영적 근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다고 또 며칠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 영적 근육이 바로 튼튼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얼마 가지 않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과 함께 거는 이 한 걸음이 작아 보이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싶지만 그 한 걸음이 모여서 몇 걸음이 되고 또 몇십 걸음이 되고 몇백 걸음이 되다 보면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그의 영광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임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올바른 믿음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분별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말씀을 보고 지금보다 더 깨어 기도하며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알고 분별하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아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 함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능력이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행하는 그 은혜마다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주를 잡아 나아가오니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심을 감사 또 감사 드리옵소니 함께하여 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옵소서. 깨달을 줄 알아가야 주옵소서. 우리는 어디서 변할까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아끼지 마시고 주의 뜻정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모르고 그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나이다. 매일매일 그 능력과 가운데 거듭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감사도 감사는 나에게 도와주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명하면 기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 가운데 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많은 걸 하나도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늦은 발걸음을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 걸음이 귀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큰 결과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 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이 아닌 주의 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견디게 도와주옵시며 오래 참음 가운데 이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사 빛 가운데 거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합당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 또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주관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역사 인도 충만케 하심을 구하오니 넘쳐나게 하시고 임하게 도와주시고 감사 또 감사 나가라고 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이 아닌 주의 뜻을 앞세워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더 보기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사 놀랍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넘치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능력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사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말미암아 승리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모든 걸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 위에 범사 가운데 주를 기쁘게 앉아가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 주님께 잡아 주옵소서. 주님 요즘처럼 무엇이 올바른지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역사케 하시고 주관케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능력과 가운데 거가라가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케 하신 말미암아 놀랍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역사해 주셨사오니 매일매일 감사 또 감사 나게 도와주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며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 경기로 인하여서 어려운 경선이 있습니까? 직장 가운데 사업장과 힘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힘으로 나아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 모든 어려움을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감사 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주여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충만하게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와 함께 되게 도와주옵시사 함께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위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으니 모든 암과 불치병과 난치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눈과 귀와 목과 허리 발목 인대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오장육부 회복될지어다. 간이 회복될지어다. 누워있는 자가 일어날지어다. 태아는 건강하며 순산할지어다. 온전하게 주의 보혈 역사가 임할지어다. 슬픔과 우울과 모든 정신질환과 부정적인 마음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묶음 받을지어다. 믿음 없는 생각들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주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욕심이 없어질지어다. 주의 뜻만 구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우리 시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화평과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분별하는 신령한 지혜가 총명으로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범사위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라인을 통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또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평생의 물질로 인해 어림없게 도와주시고 그 물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가 또 충만케 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한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삶 전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